8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3절에서 5절을 다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을 대하면서 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바로 1장 1절, 2절, 3절 이 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처음에 쓰여진 이 구절들입니다. 1장 1절에 3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에 대한 계시죠.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줬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계시록을 대하면서 이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 이 구절을 늘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계시록을 봉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봉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장 볼까요? 계시록 2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봉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늘 계시에서 열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들과 그 뜻과 의미들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1장 1절,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봉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여기서 봉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락을 사도 요한에게 주실 때에는 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1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뭐 하라고요?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봉하지 말라고 해서 열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묵상하듯 계시록을 묵상하시고, 창세기를 암송하듯 계시록을 암송하고 그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이제 7 나팔, 저번에 7 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7 나팔을 8절, 8절부터 14절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계시록을 조금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계시록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수아시아 7교회의 관계, 1장, 피시고 1장과 2, 3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에, 계시록 1장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본인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7교회에 말씀하신 데 7교회에 드러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맞춰지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2절부터 몇 절까지죠? 예?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묘사에서 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 20절인데 이 부분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 부분의 묘사가 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2절, 13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의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겠다. 쭉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계시록 1장 12, 13절에 나와 있고 20절에 나와 있는 모습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 묘사.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또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서마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모습 네 번째 묘사 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2장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1장 16절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게 3장 7절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가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이르시되. 자, 그래서 이 이상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3장 14절을 보면 라오디가 교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계시네. 그래서 계시록 1장 전체 하나님을 이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에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장
1장과 2, 3장에 총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각각의 교회들에게 허락된 사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마지막 때까지 힘써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교회의 미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교회들에게 주어질 때 메시지를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본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각 교회들의 미션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모든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이미 전달됐어요.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어떻게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일곱 교회에 다 보여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힘써 이제 뭐예요? 주셨으니까 지키는 거죠. 그것만 남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막 이렇게 받아서 뭐 큰 믿음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막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 5장에 하나님의 일의 전초전 보면은 계시록 4장 하늘에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4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죠? 찬양의 내용 뭡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면 4장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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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뭐라고요?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8절의 찬양은 다시 오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찬양은 주님의 뜻이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사도 요한이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안에 주님의 뜻들이 다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알았어요. 나중에 13장, 14장에 갈 때 교회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영적인 세계를 이 상징적인 곳으로 이 사도 요한이 다 받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보면 자, 마지막 때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5장에 보면 4, 5장이 다 찬양인데 그래서 특별히 7인을 떼실 것에 대해서 암시를 줍니다. 7인을 떼실 것에 대해서.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7인을 떼실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죠. 자, 이 계시록은 누구를 계시한 겁니까? 누구를 소개한 거라 그랬죠? 아까 1장 1절에 3절에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에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뭘로 나타납니까? 뭘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린 양이 뭐 하죠? 심판하죠. 계시록은 어린 양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구원이 있죠. 심판은 구원이 있죠. 어린 양이 하실 미션에 대해서 계시록에 딱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5장 1절에서 5절에 7인을 떼시는, 7인을 뗀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앞에 검은 고와 향을 가득 담은 큰 대접이 올라옵니다. 자, 어린 양을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앞에 뭐가 올라온다고요? 검은 고와 향을 가득 담은 큰 대접이 올라와요. 이 향은 무슨 향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집니다. 누구 앞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를 잡고 계시는 분 앞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황이 그려지죠. 아무리 바보라도 요 문맥을 읽으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정서로 흘러가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럴 때 같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자,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7인과 7나팔과 7대죠. 자, 보시면 그래서 6장부터 7개를 떼고 7장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죠. 그다음에 찬양하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인나팔 대접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나팔 대접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이 막 떼지죠. 떼지고 6장에 떼지고 그 다음에 7인이 떼집니다. 자, 7인 안에 뭐가 있었죠? 7나팔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팔을 받죠. 그래서 첫째부터 6째 나팔이 불려져요. 자, 7번째 나팔 불려질 때 뭘 받나요? 네, 대접받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해가지고 뭐예요? 심판이 종결됩니다. 대접 재앙을 끝으로 심판이 종결됩니다. 이런 구도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있고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보면, 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인 뗄 때 뭐였죠, 내용이? 자, 제가 그들이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인의 내용이 뭐였죠? 흰말이죠. 흰말이 왔어요. 흰말이 와서 뭐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죠. 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뭡니까? 자, 붉은 말 왔어요. 붉은 말이 뭐죠?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해요. 자, 세 번째 인을 뗐어요. 검은 말이 오죠? 기근과 가난이 오고 대경제 불황입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뺐어요. 청황색 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땅 4분의 1을 죽입니다. 이 죽음의 사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요. 다섯 번째 인은 뭐죠? 순교자들의 탄원이에요. 고난의 분량이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 이거예요. 내용이. 자,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지진, 별이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요. 자, 이게 인을 뗄 때마다 내용이에요. 그럼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은 뭡니까? 7나팔을 받는 거라 그랬죠? 아까 그림에서. 자, 7나팔. 그럼 첫 번째 이제 나팔 들어가는데, 자, 8장, 오늘 우리가 이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죠? 자, 이제 시작이에요, 나팔이. 자, 첫 번째 나팔은 뭡니까? 6절부터예요. 첫 번째 나팔. 우박과 불이 쏟아지죠? 땅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첫 번째 나팔. 이게 7번째 인 안에 들어있는 7번째 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나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바다 재앙이죠? 불 붙은 산,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요. 세 번째 나팔. 그렇죠. 강과 샘의 재앙. 큰 별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식수가 다 없어져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나팔 하니까 부니까 뭐예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그럼 여러분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깜짝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예, 입맞지 않은 자들만 심판을 당하죠. 그죠? 고통당하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사람 재앙이에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사람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3분의 1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은 뭐예요? 일곱 대접을 받아요. 또 일곱 대접을 받아요. 자, 첫 번째 대접.
나팔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대접이 1나팔이 아니고 1대접이에요. 1대접. 자, 1대접은 뭡니까? 땅재앙이죠. 짐승의 표받은 자의 우상 숭배에게. 자, 이거를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절인데요. 16장 2절인데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자,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뭐예요? 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나팔 대접, 첫 번째 나팔 대접은 누구를 타겟으로 잡습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타겟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접은 시점이 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슨 사건 전후에서? 첫 번째 대접은 무슨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일어납니까? 표받는 사건을 표받는 사건을 기준으로 두고 그 이후에 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심판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질문. 인류 역사 가운데 표를 어떤 제국이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매매를 통제했던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잘 모르시죠? 없어요. 그런 일이 단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다 모른다고 치고, 자, 그럼 성경은 한 부분적인 역사만 이 적어도 계시록이 모든 인류의 대재앙과 심판을 기록한다고 하는 이 계시록에 표받는 이 사건이 우리가 흘러간 어느 제국 속에 어느 한 역사 한 토막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체를 다 통전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표받는 사건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럼 이 사건은 되어진 일이 아니라 되어질 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대접재앙 첫 번째 대접 쏟아질 때에는 이 시점이 표받는 사건 이후면, 그죠? 왜냐하면 표받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심판이 가니까. 표받는 사건을 기준으로 치면 지금 여러분들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제가 다른 거는 제쳐두고서라도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표를 받는다. 사도 요한이 이 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본 거니까. 정확하게 이게 환상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이 무슨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눈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때의 세계관과 그때의 어떤 인간의 한계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총망라해서 하여튼 썼어요. 썼는데 표현되기를 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를 그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 모든 사람이에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에요.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거는 지위를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어른이나 아이나 하여튼 모든 사람들 총망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에다 어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자, 지금 아직 되어질 일이 아니죠. 그죠? 이거 고대 얘기가 아니라 있었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여러분들 달에다가 막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사람들이 가는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표를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이 종이를 가지고 666 써가지고 이마나 이런 데 붙이도록 하겠습니까? 네? 이게 과거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어느 제국 시절에 뭐 이런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뭐 명패를 줬거나 아니면 무슨 종이에다 썼거나 아니 무슨 표식에 뭐 어떤 그들 나름대로 알 수 있는 뭔가를 줘서 이렇게 받겠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아 그거다라고 했겠어요. 근데 한 번도 없었던 이 역사가 이 사건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지금 기술이 발전했는데 여기를 표현하기는 표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게 이 지금의 기술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종이가 아니겠죠. 표라고 했을 때 이런 종이가 아니겠죠.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매매가 아니고요. 사람을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몇 년 전에 나왔죠. 상용화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금년부터 상용화를 하고 주마다 50 몇 개 주가요? 50 몇 개 주가 중앙정부에서 하겠다고 실시를 발효를 하고 각 주마다 시기를 차등을 둬서 차츰차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의료건강법으로 통과시킨 건데 사람 몸에다가 인체에다가 베리칩, 칩을 박습니다. 그럼 이 베리칩 안에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의료보건법으로 통과시켜서 이 사람이 어디 가다 이 치매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다 다 길을 잃어버렸거나 그래서 발작을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정보에 입력된 이 칩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쓰러졌는지 위치가 인근에 있는 병원에게 전송이 돼요. 그럼 거기서 하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 사람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박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기술이 발전하죠? 이 기술이 이걸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요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기술력 차이가 상당해요. 이거 가지고 지금 모든 걸 다 해요.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도. 처음에는 나왔을 때 카드의 기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다 많이 하죠. 모든 걸 다 합니다. 이 베리칩이라는 기술이 의료보건법으로 통과됐지만 이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만들어낸 기술력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다 통제합니다. 굉장하죠. 여기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활동을 지금 이거 기술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해요. 매매활동. 지금은 이런 거나 카드 가지고 이렇게 결제하지만 칩박은 이거 가지고 손을 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가지고 칩이 돌아다니니까 그죠?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만들었대요. 영구적으로 돌아다니는 거.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면 띡띡하고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박아버렸으면 여기를 뜯어버리면 된대요. 근데 지금 기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게 나와버렸어요. 얘는 한 번 넣으면 계속 돌아다녀요. 모두 이게 있으면 작동이 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터리가. 자, 지금 나온 거는 배터리가 뭐 어떻게 생겨먹은 배터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영구적으로 다 쓴다는 거예요. 혈액을 다 돌아다녀요. 혈관을 타고. 이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되면은 결제가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표에 대해서는요. 이 표가 그때 얘가 기록하기로는 표지만 지금 이게 상용화되고 시스템화 됐을 때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통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베리칩이 666이냐 어쩌냐. 베리칩이 666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순간 모든 경제활동과 모든 통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아 이게 그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아가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첫 번째 대접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이 뭡니까? 자, 두 번째 대접 바다 재앙이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뒤에 보면은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프린트물 주면 그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인 나팔 대접을 이렇게 그래프로 했는데 표로 했는데 색깔대로 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같은 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점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자 강과 물의 또 재앙이죠. 강과 물의 피가 됩니다. 자 나팔 세 번째 나팔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나팔. 간과 샘 재앙이죠. 자,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대접. 마찬가지로 간과 물의 재앙. 모든 식수를 다 못 마시게. 자, 네 번째 나팔. 네 번째 대접입니다. 네 번째 대접에 보니까 해 재앙이죠. 그래서 해가 불러 사람들을 태웁니다. 네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죠. 하늘 재앙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뭡니까? 다섯 번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 짐승의 보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고통당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 보니까 사람 재앙이죠. 그 사람 재앙 가운데 입맞지 않은 자들이 고통당합니다. 이 성령에 입맞지 않은 자들. 성령의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성령이 임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택함받지 않은 사람,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근데 그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는데 다섯 번째 대접 보니까 동일하죠. 심판의 타겟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보좌, 짐승의 나라에 대해서 타겟이 되어 있어요. 자, 여섯 번째 대접. 유브라데강 강이 마르고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일곱 번째 대접. 번개, 지진, 큰 우박의 피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이는요, 분석을 하면 역사 속에서 순교자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에 따른 악과 죄를 심판하는 일반적인 심판의 그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그림을 보면 전체 이 심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팔과 대접 재앙이 어디에? 일곱 인의 내용이 나팔과 대접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일은요, 심판의 카테고리예요. 이런 유형으로 심판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대재앙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심판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이며 구체적인 심판입니다. 미사일이 있어요. 스커드 미사일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런 거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타겟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미사일이에요. 이 기술이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스커드 미사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후세인이 있을 때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스커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쭉 쐈는데 그 스커드 미사일이 어떻게 어디에 명중이 됐는지는 그 다음날 뉴스를 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카메라가 달려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어디로 가서 날아가서 그 요격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패트리어트는 정확하게 타겟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나팔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타겟이 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 전 우주적인 심판의 최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악한 자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좀 오늘 이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8장으로 돌아와서 자, 나팔 재앙을 보니까요, 첫 번째 나팔이 땅에 쏟아집니다.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 땅에 쏟아져요. 땅의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요. 바다 심판. 땅과 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강들의 3분의 1이 쓰고 여러 물샘의 물이 써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노아 심판 때는요, 물심판인데 뭐만 심판받았다 그러죠? 땅의 것만 심판받았어요. 불심판. 어디에는 살았습니까? 어류들 살았어요. 땅에 있어. 성경이 그대로 증명하죠. 기록하죠. 땅에 있어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이 다 심판받았어요. 그게 노아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불심판인 최종 심판은 그런 거 없어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도 심판받죠. 네 번째 나팔 부니까 해, 달, 별이 어두워집니다. 3분의 1. 그래서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심판받아요. 자, 이거는 사람을 제외한 피조세계에 대한 심판이죠. 그죠? 물의 근원을 쓰게 만든 것도 사람을 직접 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불편을 하겠죠. 마치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 재앙, 이거 뭐예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어디? 피, 그러지 말고 나일강. 나일강은 그 당시 애굽인들의 뭐였어요? 젖줄이에요. 식수잖아요, 식수. 식수의 피를,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그 강줄기가 다 피로 변해버렸어요. 못 먹는 거죠. 마시지 못하는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계속 재현됩니다. 마지막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네. 모든 처음에 난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라라고 하는 태양의 신의 심판도 뭐예요? 장자의 죽음, 점이죠. 흑암이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요. 자, 5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자, 5번째 나팔 9장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라고 지칭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은 열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거 좀 영적인 존재로 본 건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서 많은 이들의 질병과 같은 고통을 받게 합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누구를 타겟으로 합니까? 성령이 임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심판합니다. 근데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그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지를 못하게 하고 고통만 받게 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미치는 거죠. 자,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멸망이라는 뜻이죠. 아바돈도 멸망이요 아볼루온도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멸망자,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만큼 재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더니 이 천사는 3분의 1을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와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7번째 나팔의 내용이에요. 자, 모든 피조세계가 심판받아요. 모든 수목과 모든 바다와 모든 것이 다 심판받아요.
자, 그 다음에 심판의 타겟이 누구였습니까? 입맞지 않은 사람, 성령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타겟으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때에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뭡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인내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심판은 그들이 받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예? 믿는 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째 일을 할 때에 순교자들의 간구가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이 일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안과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휴거가 없어요. 성경에 적어도 없어요. 휴거 신앙은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휴거를 받으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것으로 휴거를 받는다는지 아무도 설명합니다. 그냥 휴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뭘 열심히 하자? 도대체 뭘 열심히 하자? 그게 그 신앙이 누구하고 다를 바가 없냐면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 14만 4천 명 딱 채우면 다 구원받는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휴거 받는다. 그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신천지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현상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고요. 또 어디에서는 이 심판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심판이 오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 부딪히고 벗어나고 이기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내고 목에다가 칼을 겨누면 배째라고 하는 거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열심이 그 어떤 이 거룩함이 정결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 교회는 7교회 다 보셨죠? 7교회에게 뭘 줬습니까? 사명 줬거든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를 교회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다가오는 모든 불시험들을 다 받아내면서 쓰러지는 교회, 쓰러지는 공동체, 쓰러지는 사람,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교회라고 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고 그때에서야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막 자랐어요.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종들이 와서 보니까 알곡들이 있는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이거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아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가만두어라. 알곡이 상할까요? 원수가 오는 것도 두 번째고 뭐가 상한다? 알곡이 상할까?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마지막 추수 때 와가지고 뭐예요? 다 털려내면은 가라지는 날아가는 거죠. 알곡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언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추수 때 아는 거예요. 추수 때 마지막 때. 그때 명확해지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가라지 뽑으려고 덤벼들었다가는 알곡도 뽑힐 수가 있는 거죠. 상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여튼 알곡은 처음에 날 때부터 알곡이니까 그 알곡은 알곡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테니까 우리는 알곡은 알곡이니까 알곡대로 충실히 자라는 그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알곡은 알곡으로 있었으니까 추수 때 알곡으로 남을 것이고, 그렇죠? 가라지가 알곡 있네 하고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때 돼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벼가 익으면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다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버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잘 나눴으니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대를 주님께서 이루어가시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가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연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음부의 관사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라고 말하여 주시고 칭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미혹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인들을 가지고 서서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도회를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식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 함께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혹을 통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이 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 환란, 큰 환란이 우리가 다가올 것이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예수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마지막 때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고자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새벽 이슬 재단의 모든 예배자들, 저들의 삶과 상황 위에, 저들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